따라하십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말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천천히 평온하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은혜를 아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자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바라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삶에는 항상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뒤따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뒤끝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것을 빼앗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빼앗았을 때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도둑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형 에서와의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도망자의 삶이 회복되도록 그걸 위해 밤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삶은 이와 같은 삶과 다릅니다. 지금 당장에는 성과가 없을지 몰라도 승리하는 삶은 결국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걷고 화목의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이기 때문에 뒤끝이 개운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삶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모습인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세워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세상 길이죠.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고 거룩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항상 뒤따르는 일들이
부산물처럼 죄로 인하여 뒤따르는 일들이 남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NIV의 영어로 보면 The passion of the Lord will make this happen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는 사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이 인내와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 인내의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서 바울이 인내와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인내와 믿음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보여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자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내와 믿음으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째,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고난은 또한 승리의 길입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고 고난을 당하는 그들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인생에서 고난당하고 싶습니까? 누가 어려움과 수고와 힘겨움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인내와 믿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훈장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훈장. 네. 이번에도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훈장이 있잖아요. 훈장. 훈장이 많으면은 좋은 거예요? 훈장이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예? 어디 어떤 파병을 갔다 온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런 훈장이 생기잖아요.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고난은 훈장과 같다. 이 말씀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지난 주일처럼 가을 음악회만 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예? 예. 지난 주일에 음악회 하고 설교는 짧게 하고. 근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사단의 괴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이 고난을, 핍박을 혹은 어려움을, 시험을, 문제를 넘어가야 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훈장이라 그랬어요. 훈장.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스티그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내 몸에 남은 상처가 있다. 스티그마. 거룩한 흔적이 있다 말이에요. 금성교회를 섬기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려고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 훈장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교회를 위해, 거룩한 사명을 위해 흔적이 남겨져 있는 인생이 존중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지. 존중받을 만한 가문이잖아요. 한 번은 언젠가 겨울에 전회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갔어요. 청년들이 제주도를 가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에 들떠가지고 야 이번 겨울설에 제주도 간다. 근데 한 번도 놀러 다니지 않고 순교지만 다녔어요. 그랬더니 2박 3일 동안 삐쭉빼쭉대고 목사님 우리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늘 놀러가고 휴식을 하러 가는 제주도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발자취가 남게 됩니다. 그때 겨울 수련의 주제를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제가 잡았었어요.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거룩한 발자취. 제주도에도 순교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많은 곳이 있지만 대정교회라고 있어요. 대정교회. 거기에 이도종 목사의 순교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순교지 그 터 여기 가보면 그 이렇게 다 돌 같은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제주도의 첫 번째 순교자 이도종 목사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대전교회 목사님인가가 나오셔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청년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날 쳐다보는 거예요. 나 우리 추운데 여기 밖에 서가지고 이 얘기를 듣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이도종 목사님이 우리가 그 제주도에 내려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제주도에도 금성교회가 있어요. 금성교회. 우리 지난번에 이종석 장로님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셨어요. 여기 이종석 장로님 맞을걸요? 예. 그 보여줘요. 금성교회 거기도. 근데 그 이도종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제주도 금성교회라고 나와요. 우리가 늘 휴식처로 가는 제주도에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복된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발자취를 남기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발자취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향기가 남겨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모습들이 남겨집니다. 우리 교회도 거룩한 흔적이 남겨져 있는 믿음의 선배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해마다 장례를 지나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 기억해야지. 내가 우리 장로님 기억해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느 교회도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거룩한 믿음에 헌신된 가정의 발자취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인내로 살고자 할 때 너희들이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훈장이란 말이에요. 네. 훈장이라. 그 인내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그 고난이 교회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고난이 그 교회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 안 합니다. 사는 게 익스트림해. 사는 게 설교 시간에 얼른 끄세요. 사는 게 익스트림해. 사는 게 다이내믹해. 사는 게 그거 안 타도 사는 게 짜릿짜릿해. 고난과 환난과 혼란은 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룩하게 했고 정결하게 했고 성숙하게 했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걸음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경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IQ, EQ가 있는 반면에 AQ라는 역경지수가 있습니다. Adversity Quotient. 역경을 이기는 지능이다.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순간들이 없으니까 하루를 지내도 1년을 살아도 삶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근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이런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둘째,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지 않는다. 셋째, 어떤 역경에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도 믿음이 나와요.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경지수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냐? 고난을 감당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알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요. 반면에 배는 이렇게 나오고 보라색 옷을 입고 감독 옷이에요. 보라색 옷을 입고 뒷짐을 쥐고 그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차봉 들고 밖에 나가서 날씨가 추워도 주차 안내도 하고 그죠? 섬기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안 해요, 싫어요. 선생님이나 하세요. 말 지지리도 안 들어.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게 거룩한 삶.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들고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올라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하는 종들이 거룩한 삶이요. 서서평 선교사가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영적인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섬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승리의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힘을 얻고, 예배드리며 위로함을 얻고, 예배드리며 세상 나라 속에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들,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고난을 피하려며 하면 고난이 선물해 주는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없다. 피해 다니는 사람만은 그 사람은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직면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하고 이겨가는 사람이 성장이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내와 믿음으로 거룩한 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고난을 받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게 공의로우신 일이단 말이에요. 성공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고 성공을 위하여 함부로 행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떵떵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형 에서의 것을 빼앗아서 지금 당장 내가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빼앗긴 게 뭐예요? 안식을 빼앗겼어요. 평안을 빼앗겼어요. 도망자로 살아야 됐어요. 돌베개를 베고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형을 피해서 살아야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넘게 동안 속이는 자로 오히려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됐어요. 돌아올 때 그 자기가 잃어버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을 얻는 것이 더 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받은 모든 것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다 앞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가 받은 모든 것을 다 앞으로 보내요. 물질적으로 그가 축복을 받은 것 다 앞으로 보내. 그거보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고 안식을 누리며 살고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루하루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값지다고. 내가 잃어버린 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이걸 회복하는 삶이, 형 에서와 회복하는 삶이 더 귀하다. 여러분과 오늘 우리 그런 날 아닙니까? 즐겁게 안식할 날. 그 다음 뭐더라? 반갑고 기쁜 날. 설교도 이렇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설교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초청주일 설교하고 난 다음에 신모 권사님이, 신현모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새가족실에서. 아유, 목사님, 뭐 설교가 쉬워서 좋았다고. 설교 쉽게 하면 좋겠죠, 뭐 저도. 맨날 즐거운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의 제 주제가 뭐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의 모습 속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늘 동동동동 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 나눴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아멘.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게 삶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 은혜를 구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독자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부모가 기도하듯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회복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잃어버리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야곱의 길을 걸어가다가 잃어버리는 게 평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스가랴 1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연단을 말씀하시고 시험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연합성회 때 이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다른 설교 말씀 준비해 놨다가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해야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래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야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단과 시험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지난 주간에 우리 성현이가 휴가 나왔다가 들어갔잖아요. 그 녀석은 들어갔는데 내 마음은 별로 안 좋아. 아이고, 저 녀석이 이제 잘 할래나, 또 가가지고 또 그럴래나 저럴래나. 전화해가지고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저 잘 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잘 할래나.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 예? 날도 스산한데 아들놈 하나 나왔다가 잠깐 들어가는 그 빈자리가 또 그렇게,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감성적이 되나 봐요. 예.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시간이 지나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에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인내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으로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오늘 9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이게 주일 예배,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은혜 가운데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에 주시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최근에 교회에서 청장년들 가정이 귀하고 청년들이 귀하니까 얼르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예배만 드려. 신앙 안 자랍니다. 믿음 안 자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삶이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이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네. 시편 16편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복이죠.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고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걸음이 믿음과 인내로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고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기 쉬운 삶의 모습에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수요일 스가랴 14장 16절 21절에 우리 생명의 삶 마지막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백성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완전한 세상을 소망합니다. 죄로 인한 재앙과 심판이 그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나라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와 공동체를 날마다 다스려 주소서.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은 감사가 있는 삶이에요. 11월 달 감사의 달이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영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안식입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며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이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이어가며 지켜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